예, 우리 일어서서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 구약 성경 918면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저보다 더 행복해지십시오. 악수도 한번 하세요. 악수도. 오늘 악수 안 했죠? 네, 악수도 한번 해야 돼.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제가 먼저 악수하면 실립니다. 네, 먼저 손을 내밀면 제가 악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면 좋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목표 1번 보세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자기 가족만큼 친척만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대구 있는 형제간한테 전화해요? 이웃집에 전화해요? 불 나면 이웃집에 전화해야죠. 그죠? 형제간 집에 전화하면 오다가 불 다 타버리게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 이웃 사촌인데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 교회가 커가는 1번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단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하는 거. 그죠?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선교와 봉사를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보시고 내가 이게 합당한 삶을 사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잠언 9장에는 여기 지금 잔치를 많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쏘가보면 안 가죠. 그래서 잔치집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경상도 사람들은 확실히 먹을 게 없답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쏘가봐서 그래. 그죠? 많이 쏘가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잔치가 있으면요. 풍성하게 하고 남고, 그죠? 우리 이웃 동네까지 다 갈라줄 만큼 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뭘 아껴가지고 인색하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서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잔치를 할 때는 크게 해버려야 돼. 하나님을 좀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집에 잔치하는데 구경하러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다가 초가집이 무너지면 사람 죽죠? 사람 많이 불러놓고 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우리 초가 삼가는 기둥 몇 개입니까? 보통 4개죠. 뭐 그죠? 4개. 그런데 7 기둥을 다듬어 큰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초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7 기둥은 7이라는 수는 원래 성경의 완전한 수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집을 확실하게 지어놓고 사람을 부르지 그냥 안 불러요. 사람들은 뭐 자기 집에 애들 장가 보낸다 하면 뭐 어디 부조금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사람을 초대하는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한 상 테이블을 갖추고 그래서 짐승도 집에 병든 거 이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잔치 할 때.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잡지 말고 어떤 거 잡아야 되겠어요? 싱싱한데 새끼 한 번도 안 난 암소 이런 거 잡아야 됩니다. 새끼 난 소는 질겨서 맛이 없어 돼지고기도 맞아요. 그래서 새끼 한 번도 안 놓은 거 이런 거 딱 잡아요. 고기도
오래된 고기 잡으면 노린내가 많이 나죠? 질기고 맛도 없고, 그죠? 예, 그러면 손님 푸대접 하는 겁니다. 1등급 좋은 그런 고기를 잡아야 고기도 좋은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 아주 좋은 그런 짐승을 잡으며, 우리 같으면 이제 돼지 안 잡겠죠? 우리는 뭐 잡겠어요? 소 잡아야 돼. 아니면 뭐, 염소 그리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뼈밖에 없어, 그런 거는. 그런 거 잡으면 안 되고, 소를 큰 거, 살찐 거, 그죠? 1년 안에 거, 그죠? 이런 거 탁 잡아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성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거 속이면 안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짐승을 잡고, 포도주도, 몽블랑 할까요? 포도주도 좋은 거. 내가 아는 게 몽블랑 그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포도주도 혼합해서 상 큰 테이블을 준비해가지고 갖추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여종을 보내는데, 이쁜 사람 뽑아가지고, 스튜디오스 이런 데 아가씨들 뽑아가지고 전체다 보내갖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사람 오라고, 그죠? 초대장을 보내는데 사람을 일일이 다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럼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 여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오세요 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니까, 그죠?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죠.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뭐 일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다 거꾸로 해, 다 거꾸로.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이런 거 조금 수리하거나 집을 짓는데 봤는데 순서를 안 맞으면요, 뜯었다가 새로 해야 돼. 인건비 손해고, 자재비 손해고, 시간 손해고, 이러면요, 망합니다. 집 한번 지었다가 뜯었다가 새로 지어봐요. 그럼 뭐 본전, 자기 가지고 있던 자본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공사하다가 뭐 자칫 잘못하면요, 경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추가로 들어버리면 부도나 버립니다. 그죠? 예산보다 더 많이 들으면.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거꾸로 하지 말고 인생을 똑바로 하라. 오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 길로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요, 지금쯤 내 모습이 달라졌을 거야. 오늘 두 분이나 간증했죠. 이렇게 그걸 놓쳐버리면,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뭐, 살짝 반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염려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똑바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들리는 게 은혜고.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는 공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데, 여러분 봐봐요. 대학 교수인데 집에 가서 절을 지내고 제사 지내고, 대학 교수인데 저 길바닥에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대학 교수가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면 대학 교수라도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 그냥 박사 석사라도요,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예수 믿고요, 그 고사 같은 거, 그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그 애가 더 지혜로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성경을 배운다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잔치에 와서 먹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명철에 져버리고 지혜자가 돼버린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 사람은 원래는 좀 어리뻥뻥 해갖고 왔는데 지혜자가 돼가지고 똑똑해져갖고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요, 다 빼앗겨버리고 거지가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지혜라는 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죠?
천은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게 있죠. 에? 밑빠진 독에 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한 놈한테 뭐 대두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도 그거 아시는가 봐. 어리석한 사람한테는 그 물질을 주면 안 되니까 지혜를 차라리 줘가지고 그 밑부터 막아야 돼. 장독에 물 채우면 밑부터 막아야죠. 깨진 사고에 물 갖다 부어봐야 헛방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먼저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죠? 예,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갈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사람의 생명도 건진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으면 너 생명도 다 그냥 멸망해서 죽게 된다. 또 맹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그죠?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식사 중입니다. 맞아요? 입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영혼의 양식을 자꾸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맛있어요? 맛이 없어?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음식 갖다 놓고 썩 놓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좋은 음식 먹으면요 기분도 좋고 행복해지고 그죠? 우리 뇌에서 막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여기 생명을 얻고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장 처음 들어갈 때 초대장 2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국잔치에 부르는 그런 초대장이었고 하나는 술집, 지옥으로 부르는 그런 초대장이었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결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지금 받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거기 나아갔죠. 거기 가서 우리가 좋은 걸 먹고 마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혜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 잔치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누가 그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요. 우리 집 사람이 꼭 물어봐요. 그거 함께 뭐가 나왔더냐고 물어보더라고. 안 그래요? 여자들은 그걸 자꾸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냥 대충 먹었어.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거기 뭐가 있고 어디보다 낫냐. 그래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자꾸 얘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뭐 묻는지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자,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래, 지혜 있는 사람은 뭘 분별한다고요? 그만한 자, 악인, 그죠?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 아주 그만한 자를 만나거나 악인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무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아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라도. 자,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는데 그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우리를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만한 자 딱 알고 피하고 악한 자 알고 피하고. 여러분, 우리 꼬마 떼기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가 놀고 있으니까 개를 가서 만지면 어떡할까요, 개가? 물리면 어때요? 집안 손해야, 그죠? 그러니까,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 길을 잡는 거예요. 개가 왜냐면 이 청각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길을 항상 이렇게 쫑긋 서가 있는데 여기 안테나거든. 지 안테나를 건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개는 길을 잡으면 확 물어버립니다. 꼬리를 잡든지. 고양이는 꼬리 잡으면 고양이는 꼬리 잡으면 확 물잖아,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고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 같고, 고양이 같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한 자인데, 그런 사람을 가서 만지면, 네가 물리니까 하지 말라. 그런 게, 요게 지혜예요, 지혜.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을 분별해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오늘 식사 메뉴가 뭐인 거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 지혜의 메뉴가 그런 거예요. 거만한 자, 악한 자 이런 자를 네가 책망했다가 도리에 당하니까 아무나 보고 여러분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반에서 아주 못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그 상황 판단을 못해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조에 썩나 있는데 그죠? 가갖고 엉뚱한 소리 하면 와가지고 막 한 대 때리면 맞은 사람은 손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 지혜. 지혜라는 거는 분별이나 판단이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지혜인데 또 그 밑에 또 있죠.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싸우면 칼부림이 일어나고 다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분별하지 못하면 다 키워놨는데 우리 애들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래 그런 애들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말 조심하는 지혜. 우리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요즘은 뭐 묻지 마 폭행이 있다네. 묻지 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뒤에 따라와서 그냥 뒤통수를 치니까 그죠? 그 뒤를 가다가 자꾸 돌아보세요. 누가 따라오는지. 이건 방어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거만한 자나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그죠? 형통하고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거만한 자나 이렇게 분별하라. 왜냐? 세상에는 어차피 악이 이 세상을 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세상 악에게 그죠? 우리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하라. 그가 너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는 교훈해도 된다, 안 된다? 원래부터 미련한 사람은요, 그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딱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보고 공부가 물리가 터지면요, 그쪽으로 막 일사천리로 밀어주고 애가 뭘 잘 만지고 자꾸 뽀순다 시계를.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빨리 기술 쪽으로 이쪽으로 돌려야 돼. 그 애를 다 자꾸 뭐 대학 시켜볼게라고 하면요 인생 망치는 그 애도 괴롭히고 집에 살림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빨리 지혜롭게. 여기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 공부 잘하는 자에게 그죠? 공부를 시키고 그렇지 않는 자는 빨리 다른 쪽으로 은사가 다르니까 그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면 원래부터 의롭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배워봐야 사기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공부를 가르쳐야 이 사람이 출세도 하고 뭐 잘 되지만은 이게 교만하거나 그죠? 이게 의롭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 놓으면요. 그 배운 거 갖고 이게 지식 있는 도둑 그 사기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기꾼이 머리를 좋아야 사기를 치지. 그래 속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머리가 딸리니까 속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롭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느냐? 공부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 그냥.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속에 의가 있어야 공부를 잘해야 똑바로 서지. 의가 없는 사람을 공부시켜 놓으면요.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디 나와가지고 어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움직이고 그게 딸리 들어가고 어디로 가 있을까? 교도소 가는 거지 뭐. 그죠? 의롭지 않은 사람은 공부도 처음부터 해봐야 결국은 옳은 길을 못 가게 되니까 그게 배우는 게 다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 의가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가르치라. 아까번에 잔치 갔는데 잔치 속에 이런 게 자꾸 메뉴가 나오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는데 이것이 근본이라는 근본. 여기 지금 우리 10절의 말씀은 가다가 중간에 그죠?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요게 의거든, 의.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선한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안 돼버리면 다른 거는 뭐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면은 그에게 명철.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건 분별력이고 삶에 대해서 밝은 겁니다. 이치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와서 속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거기다가 오래 산다. 그래, 여러분, 좋은 식품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진다. 거기다가요. 장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데 그게 똑같이 여기 와서 걸려 있습니다. 또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죽을 병에 걸려서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도 거기 들어있고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반대로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거기 13절부터 거기 18절까지는요. 우리가 8장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초대장 2장 중에서 한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쪽은 어디서 부른다고 연자? 세상에서는 술집 아니면 지옥에서 부르는데 여러분 13절부터는 딴 데서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부르는지. 자,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을요 2개를 바꿔야 되는데 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계집이 실컷 떠들고 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번역이 거꾸로 돼서 그렇습니다. 요 계집이 누구겠어요? 술집 계집이야. 누구를 꼬시려고? 여러분 중에 어리석은 아들 꼬시려고. 그죠? 자, 어디에서 꼬시느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어떤 어리석은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한잔하고 가라. 놀다 가이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남자 아들은요, 놀다 갈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네, 안 가봤는데 어쨌든 그래 하는 것 같아. 그냥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어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래,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진짜 맛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팍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들었을 때는 이런 말이 전혀 그 집으로 꼭 바로 가는데 놀다 가이소 하고 또 여기 본문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 말 들으면요. 그런가?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다가 뺑 돌아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술집이 좀 장사가 안 되면 18절을 딱 해가지고 간판을 걸면 되겠죠? 봐봐요. 간판 위에다가 뭐라고요?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러면요. 남자들이 보다가 그거 탁 읽어보고 그런가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겠죠? 술집 하는 사람도 이거 써먹을라. 여러분, 그래, 이 사람이라는 게 전혀 안 듣는 것 같은데, 그죠? 사람 마음 속에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끌면 하나님 쪽으로 끌려오고요. 세상이 끌면 세상 쪽으로 끌려가요. 이해가 돼요? 가봤는갑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영혼 속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착한 것 같은데 내일 또 못됐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딱 보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붙어 있으면 바로 끄는 거야. 끌면 그 말에 탁 걸려서 넘어가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아니면 폭 빠져서 못 나오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초대장 중에 앞에 있던 9장의 처음에 있는 초대장은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가지고 그거 가면 죽는 거야. 빠져 죽어.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술 먹고 자꾸 애 먹으니까 그 여자집에 가면 너 인생 버려 이놈아 막 뭐라 하는데도, 그죠? 반술 되면요, 그 소리가 싹 어디가 버리는 거 없고, 여자가 살살 미소 지으면서 오라 하면요, 그 따라가 버려. 갔다 와서 또 후회하고 또 따라가고, 그죠? 계속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 망치는데, 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18절에 보세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엄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떤다고요? 어리석은 여자가 부르는데 앞에 간 사람이 그 여자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죽어 있는 거 와 있고 또 그 뒤에 객들이 여러 손님들이 또 그쪽으로 계속 가고 엄부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술집 여자가 부르니까 젊은 애들은 계속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망치고 엄부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이 큰일 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아들 나가지고 여러분 술집에 가서 패가 망신하고 그 아들 지옥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아들 하나만 베리면 아버지가 그 집 술집 놔두겠어요? 우리 제임스가 그 집 술집에 빠졌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불살라 버리지 뭐. 감옥 가든지 말든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술집 불 지르고 싶은데, 그죠? 불 지를 거야, 나중에. 이 세상 끝에는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내려가지고 그 집 다 태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신다니까, 지금. 하나님 같으면, 우리 아들 하나만 이랬으면 내가 놔두는가,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깨워오고 싶은 거야. 계속.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고요. 또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술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장가 갔으면 누구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중에 불쌍하게 만들잖아. 그죠? 술이라는 게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끌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혜가 부르고 술집에서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꼭 술집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 안 드릴 만한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빠져버리면 영혼을 잃게 된다. 거기 18절 끝에다가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놓으면 이해가 쉬우냐 하면은 한강 다리가 끊어졌다. 여러분 그 적어놔요. 왜냐하면 이거 딱 읽으면 한강 다리가 여러분 6.25 전쟁 때 그죠?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가 인민군이 저쪽에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를 누가 끊었습니까? 우리 아군이 끊었어. 왜요? 다 피난 가면 서울 떨어지면 서울 방어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끊어야 피난민들은 안 가고 군인도 도망 안 가고 싸워서 이기자고 그 한강 다리를 우리가 끊었거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근데 끊었는데 여러분 피난민들은 끊친 거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 그러니까 뒤에서요, 계속 밀어. 진보 따라 밀고 계속 밀어. 그러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 떨어졌다 해도 안 민다니까. 지금 저쪽에 떨어졌는데 이쪽에서는 뒤에 계속 미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밀려서 빠지고 있는데도 계속 뒤에서 미는 거라. 그럼 여기 지금 본문의 그 얘기가 18절이요. 뭐라고요? 한강 다리는 떨어졌는데 뒤에서 계속 밀고 있는 거라. 어디로? 지옥으로. 그리고 본문 그러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먼저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지옥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엄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계속 술집으로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여자집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강 다리가 떨어졌는데 뒤에서 계속 미니까 그걸로 자꾸 지금 한강 다리도 떨어져 죽고 있는데 뒤에서는 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요 예배 마치고 길을 가다가 술집 보면요. 저 한강 다리가 떨어졌는데 저 아들이 자꾸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괜찮고 기분 좋고 그거 아닙니다. 다 결국은 죽는 거야. 그 길로 가면. 여러분 그래 적어놔야 나중에 다음에 읽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고 도가 터지는 소리가 그거 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 같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죠? 뭐가 제일 여러분 이 아이들 영혼들을 다 뺏어가요? 뭐가요? 휴대폰. 또 휴대폰이 그게 막 자꾸 기능이 좋아지면서 휴대폰 속에 뭐 안 되는 게 없죠, 그죠? 안 되는 게 없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다 돼. 짜장면 배달도 그 휴대폰에서 바로 시키거든. 그리고 그것도 메뉴도 골라가면서 시켜. 한 개가 아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지금 잠언 속에 그죠. 얼마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면요.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엄부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도 뒤에서는 계속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그죠. 10분의 1? 한 20분의 1 정도? 이 정도 겨우 그죠. 겨우 구원을 받을까 말까. 지금도 그런 상태에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그죠. 멀리 가서 우리가 이방 사람 전도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귀한 생명이 엄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 같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잠언 속에 있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다 구원을 얻고 생명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고 또 쉽게 해독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빠지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모든 것이 바르게 되며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